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제123 RUTC 실현의 주역입니다. 개인 복음화 교회 전도와 현장 전도 조직화의 응답을 받읍시다. 아멘. 뭐 잘 안 되신 분은 있죠. 내용은 고사하고 일단 고백도 안 되는 분들은 1년 안에 될 겁니다.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의 강체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뭐라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정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친소 맡은 신하를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24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헤롯이 이날을 택하여 앙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하여 더하더라. 아멘. 우리 한국 속담에 호랑이에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위급한 상황에도 정신만 차리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 그런 의미겠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막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도전하고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정체성을 찾아서 그 정체성을 붙잡고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세상적 육신적인 것에 갈등하고
시험 들고 무너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오히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장하고 번성하고 본질을 회복시켜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신앙의 본질, 그 정체성을 찾아서 그걸 붙잡고 그걸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귀신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불신자하고 달라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 이 정체성을 찾아서 그걸 붙잡고 누리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왜 그렇지요? 인간 문제가 영적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문제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지 않아도 돼요. 일단 식당에 가서 점심 먹기 전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은 인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걸 막 묵상하고요. 그래야 밥이 나오고 그러진 않아요. 그냥 가서 들어가면 밥이 나와요. 그건 육신적인 거니까. 그런데 영적인 것은 반드시 영적인 축복을 찾아내서 누려야만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시험이 왔다, 갈등이 왔다, 뭔가 막 흔들린다, 그거는요 분명히 영적 싸움이거든요. 그때는 목표를 세우고 도전해도 안 되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래도 안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체성, 그걸 찾아서 붙잡고 누려야만 승리할 수 있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고 부활하신 그분을 믿는 자란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로마서 6장 6절에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새 사람. 로마서 6장 10절 11절에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이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에요. 헤롯이 교회를 핍박해요. 어느 정도 핍박을 하느냐면은 교회 지도자 야고보를 칼로 죽였어요. 칼로 쳐 죽였어요. 그리고 베드로도 잡아 죽이려고 감옥에 가둬놨어요. 이때 12장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감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교회가 기도했더니 그 감옥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그 말이 7절에서 10절까지 천사가 동원돼 가지고 옥에 갇힌 베드로 쇠사슬을 풀어주고 옥문을 열고 옥에서 끌어냈어요. 그 감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거를 불신자는 모르는 겁니다. 보세요. 헤롯이 왕입니다. 아무리 무식한 왕이라도 그래도 일반인보다는 지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헤롯이 하나님의 나라 영적 사실 몰라요. 그러니까 19절 보세요.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그걸 모르니까. 감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천사가 베드로의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옥문을 열고 감옥에서 구출한 그 하나님의 나라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는 간수들이 아마 틀림없이 뭘 뒷돈 받고 풀어준 줄 알고요. 그 간수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하잖아요. 모르니까는요. 자, 그래 놓고 이제 20절, 24절까지 보면은 헤롯은 하나님이 죽이시고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 하더라 그랬어요. 자, 요 말씀을 주석가들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헤롯 왕의 박해로
사도 야고보는 순교를 당했고 베드로는 옥에 갇혔지만 교인들이 간절히 기도함으로 베드로는 기적적으로 구출됐다. 이렇게 주석가들은 해석을 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요. 야고보는 죽었고 베드로 감옥에 갇혔는데 교회가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구출해 줬다. 이렇게 기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요. 자, 보세요. 문제를 만나면은 기도하면은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을 하고 정리할 수 있겠죠. 오늘 주석에 나와 있는 대로 헤롯 왕이 교회를 핍박하는데 야고보는 죽였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감옥에 가둬놨는데 교회가 그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구출해 주었다. 기도했더니 기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 굉장히 모순되고 정말 우상 숭배자의 수준밖에 안 돼요. 그게요. 제가 이 말 듣고 지금 여러분이 왜 그러지? 이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지금 말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왜 그러지? 그럼 귀가 쫑긋해야 되잖아요. 지금요.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고 하잖아요. 주석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야고보는 죽였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감옥에 가둬놨는데 교회가 그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구출해 주었다. 기도했더니 기적이 일어났다. 그렇게 주석이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석하고 정리한다면 모순 중에 모순이요. 정말로 우상 숭배자의 수준밖에 안 돼요. 이제 좀 왜 이러니? 그렇지. 그래, 말씀을 듣지 말고 말씀을 받으라니까 받아. 여기 말씀을 받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말씀을 받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교회 가끔 왔다 갔다 하시고 뒤에 앉아있다 쭉 나가고 그러는데 그렇게 말씀 들어가지고는 절대 은혜 못 받아요. 말씀을 받아야 돼. 말씀을 받아야 마음에 남지. 그게요. 자, 보세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야고보는 칼에 죽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구출됐어요.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베드로는 구출됐다. 그러면은 스데반을 위해서는 그 가족들이나 교회가 기도 안 했습니까? 야고보를 위해서는 교회가 기도 안 했을 것이고 그 가족들이 기도 안 했겠어요? 그 스데반이나 야고보 가족들은 기도를 간절히 안 했구나. 간절히 하면 구출했을 건데 그렇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스데반과 야고보는 사명을 다해서 불러가셨고 베드로는 아직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출해 줬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가 우리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자, 우리 아이는 붙었고 다른 아이는 떨어졌어. 우리 남편은 승진됐고 다른 집 남편은 승진이 안 됐어. 그러면은 기도 안 해서 그렇습니까? 기도해서 붙었고? 아니면 우리가 아직 시간표가 아니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은 그 현장에 할 일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주로 그렇게 우리가 정리하잖아요. 기도를 안 해서. 조금 더 이제 수준 있는 사람이라면은 시간표가 아직 안 돼서. 조금 더 수준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 현장에 그 사람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죠. 기도를 해서가 아닙니다. 기도를 해서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기도를 찾아야 돼요. 아시겠죠? 기도를 했다 안 했다,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응답되고 안 했기 때문에 응답 안 됐다가 아니라니까요. 어떤 사건이든 간에 거기서 기도를 회복하는 거예요.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를 구출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 사건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기도를 회복한 거예요. 기도를 찾았단 말이에요.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기도 회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뭐 얼마나 그렇게 능력 있다고. 안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뭐 그렇게 힘이 있다고 우리가 기도한다고 응답되고 기도 안 한다고 응답이 안 되고 그러겠어요. 하나님께서 기도의 축복을 회복하라 그 말이에요. 기도의 축복을 회복해라. 아직 시간표가 안 돼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일과 사건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찾아야 돼요. 우리는 흔히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직 시간표가 안 됐다. 아닙니다.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찾아야 돼요. 왜? 거기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현장에 할 일이 없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준비한 유일한 응답을 찾아내야 돼요. 기도에서 상황에서 벗어나고 기적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회복하고 기도를 찾아야 돼요. 자, 사도행전 12장 1절 4절이 현 상황이에요. 지금요, 현 상황.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게 현실 상황이라니까요. 헤롯이 누구지요? 귀신 들린 자입니다. 그 정신병자잖아요. 살인마죠. 그런데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힘과 그 권위를 가지고 교회를 지금 핍박하는 겁니다. 자, 이거를 놓고 12장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죽은 야고보를 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베드로를 구출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헤롯을 죽여달라는 기도도 아닙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기도를 찾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기도를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 시찰 목사님 한 분이 뭐 좀 이렇게 어려운 수술이기는 한데 좀 뭐 간단하다 이렇게 이제 의사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 2시간 걸릴 거다. 여러분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고 수술 들어갔는데 째고 보니까는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그래가지고 한 10시간 걸렸어요. 10시간. 10시간 수술을 하고 이제 수술이 잘 돼서 이제 회복하고 있는 중인데요. 제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막 계속 이제 목사님들, 노예 목사님들이 막 기도합시다 하시다 막 카톡 했어. 막 난리에 그랬어요. 야, 카톡만 하지 마. 내 속으로 기도나 해라 좀. 근데 그 수술을 받는 그 목사님보다도 저는요, 누구 기도가 나온지 아겠어요? 여러분 누굴 기도했겠어요? 대충 기도하면 누굴 기도합니까? 환자를 위해서 기도할 거 아닙니까? 저는요, 환자를 위한 기도가 안 되고요, 의사하고 그 가족들, 그 기도가 되더라고요. 안 그래요? 환자는 마취 시켜가지고 수술받고, 진짜 우리가 기도할 사람은 의사예요. 의사. 그 10시간 의사가요, 그 신경을 비껴가면서 수술하는데요, 그 의사가 중요하지. 그 가족들. 그러니까 본인은 모른다니까. 그러네. 본인은 마취요, 또 얼마나 편하게 누워있는데 뭐 본인은 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가족들과 의사가 믿는 사람이라면 가족들과 의사가 기도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요. 그게. 기도에서 상황을 바꿨다? 아닙니다. 기도에서 기적이 일어났다? 그게 아니에요. 기도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범사에 기도할 수만 있다면 응답받고 승리합니다. 초대교회의 장점, 초대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기도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저 감람원에서 내려와가지고 마가다락방 모여가지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뭐 하느라고요? 거기서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사도행전 4장 31절에 저희가 빌기를 다하매, 사도행전 6장 4절에도 오로지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우리가 지난주에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 역사적인 만남이죠. 거기에 배경이 뭐죠? 기도. 고넬료가 기도할 때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에. 자, 그러면 기도를 찾아라 했어요. 기도를 회복해라. 그 첫째, 기도가 뭐냐? 그러면 회복해야 될 기도, 우리가 찾아야 될 기도가 뭐냐? 첫째로, 기도는 지금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찾으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말고 기도를 찾으라. 지금 이 사건을 놓고,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뭐냐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회복하고 기도를 찾아라.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죠?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 그랬어요. 운명에 빠진 자. 나면서부터 사단에게 소속되어 있어요. 나면서부터 죄와 허물로 죽었어요. 나면서부터 지옥 배경 가운데 출생했어요.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 베드로가 뭐라 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저 사람 인생 문제는 은과 금으로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것을 봤다고 말이잖아요. 기도가 뭐냐? 지금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기도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놓고요, 기도한다 했을 때에 저 종교식으로 아무리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수고는 수고했지만 그 수고는 헛수고예요. 정말 문제를 놓고 이 문제에 하나님이 가장 지금 원하시는 것이 뭔가를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문제 오면은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기도부터 하지 말고 말씀부터 드려야 돼요. 그래서 기도부터 하지 말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뭔가를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 안진뱅이 된 현장을 놓고 이 현장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뭔가를 알았어요.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복음 아니면 어떤 것도 안 돼요. 사단과 사단이 하는 일을 복음 아니고는 그 어떤 것으로도 이길 수 없어요. 사단은 어떤 것도 이용해요. 사단은 인권도 이용해요. 그래서 인권운동 한다고 복음 막잖아요. 그게 사단이 인권을 이용해서 그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 반대운동 하지요. 그거 좋은 겁니다. 동성애 그건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원하지 않는 것이고 그거는 비정상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 동성애 운동도 사단은 이용을 해요. 뭐 사람들은 민주 자유 하는데요, 사단은 민주주의도 이용하고 공산주의도 이용해요. 뭐 자본주의네, 아니면은 무슨 뭐랍니까? 사단은 자본주의도 이용하고 모든 걸 다 이용해요. 사랑도 이용해요. 사단은요. 사단이 이용할 수 없는 것 딱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만 이용을 못해요. 여러분들이 복음 말고 다른 것을 강조하기 시작하면 사단한테 이용당하는 거예요. 그게요. 복음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사단은 이용할 수 있어요. 복음만 사단이 이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기도가 뭐냐? 지금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볼까요? 미국 가서 얘기하면 총 맞을 얘기입니다만은 갈라디아 3장 28절 한번 찾아보세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에브라함 링컨이 노예 해방 운동을 시작했어요. 이 말씀 붙잡고요. 그래서 행정적으로 흑인들을 해방시켜줬어요. 행정적으로 흑인을 해방을 시켜줬으나 그 흑인들은 영적으로 마귀 자녀, 사단의 자녀, 지옥 백성 그대로 있어요. 오늘날 미국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어떤 면에서는요, 먼 길을 가버렸어요. 인권이 하나님의 주권보다 앞서가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보다 인권이 더 위에 있는 나라가 미국이요. 아시겠지요? 사단이 이용한 겁니다. 인권. 사단은 그 어떤 것도 이용할 수 있어요. 복음만 이용할 수 없습니다. 기도가 뭐냐? 지금 이 자리에 오늘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뭐냐? 그거를 찾는 것이 기도다. 그래서 기도하지 말고 기도를 찾아라. 기도를 해보게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 기도는 응답의 패러다임, 응답의 틀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응답이라고 생각했던 그거 응답 아닙니다. 그 패러다임, 응답의 패러다임 틀을 깨라.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하시지 않을 때가 많죠. 그렇죠. 우리 입장과 사정 전혀 봐주지 않을 때가 더 많잖아요. 하나님이. 그죠? 하도 답답하면 하나님 내 입장 내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듣지도 않으시죠. 하나님이 기가 먹으셨습니까? 손이 짰습니까? 하나님 능력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힘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응답의 수준을 바꾸라는 거예요. 아멘. 응답의 수준을 바꾸라.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해도 응답 안 하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하나님께 매달려 보세요. 안 들어주시잖아요. 하나님이 힘이 없습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응답의 패러다임, 응답의 수준을 좀 바꾸라 그 말이에요. 이제는요. 기도가 뭐냐? 응답의 틀을 바꾸는 것이다. 사도행전 6장 7절 교회 안에 시험이 왔어요. 헬라파, 히브리파 서로 갈등이 와가지고 이제 분쟁이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 갈등과 분쟁이 멈추기를 기도하지 않았어요. 사도들은 기도를 찾았습니다. 어떻게 찾았지요? 사도행전 6장 3절 보니까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과 칭찬받는 중직자 7명 세웠어요. 그랬더니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세력을 얻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더라. 자, 우리는 지금 성경이니까 그렇지 실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붙잡지는 않는다니까요. 일단 교회 안에 갈등이 오고 문제는 그거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그거 해결되는 것이 응답이라고 우리는 틀이 갇혀 있다니까요. 근데 초대교회는 그렇게 안 했어요. 응답의 틀을 깼다니까. 응답의 틀을 깨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중직자 7명 세웠어요. 그 문제 해결되고 안 되고 상관없어요. 그랬더니 주의 말씀은 흥황하여 세력을 얻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더라. 그러면 교회 안에 분쟁은 남아 있었겠습니까? 말씀이 흥황하여 힘을 얻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막 몰려오는데요. 기도가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꽉 잡혀있는 틀린 응답의 틀이 있어요. 응답의 패러다임을 바꿔라 그 말이에요. 그게 기도를 찾으라 그 말이에요. 자,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찾아야 돼요. 어디에서 자꾸 나를 찾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를 찾아야지. 그걸 보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창세기 17장 1절이에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란 떠날 때 나이가 75세입니다. 갈대아 우루 그 본토 친척 아비타는 75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 주실 때가 아브라함 99세 때예요.
그러니까 75살에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24년을 따라왔어요, 아브라함이. 그래도 지금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 서라 그랬어요. 코람데오, 내 앞에 서라. 기도가 뭐냐?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자꾸 문제 앞에 세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목표 앞에 세우고요. 뭔가 막 갈등 앞에 나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갈등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죽음과 저주와 재앙이 잡힌 아담의 후손이 아니다 그 말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봐라. 왜? 저는 옛날에도 한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오래전부터 잘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잘 하는데 나는 잘 안 돼요. 그래서 그걸 놓고 내가 기도한 적이 있다니까요. 기도. 말하자면 이렇게 바른 생활 이런 거. 나는 바른 생활이 안 돼. 특히 우리 집사람 기준에서 바른 생활이 잘 안 돼. 하나님 보실 때는 바른 생활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바른 생활인데 바른 생활 잘 안 돼. 그래서 그걸 기도했다니까요. 바른 생활.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느냐? 그래, 그건 잘 안 될 거야. 진짜 너를 찾아라. 그 말입니다. 진짜 너. 네가 원하는 바른 생활을 잘하는 그건 너는 너 아니야. 진짜 너를 찾아라. 너. 내가 만든 너. 복음 위에야만 되는 너 찾아라. 그걸 찾게 하려고 네 안 되게 하는 거야. 안 그래요? 잘 때 보세요. 내가 복음 찾나? 온 국민이 우러러보고 존경받는 해롭 같은 인물 돼보세요. 내가 복음 찾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기도하는 그거 안 되게 하는 것은 진짜 너를 찾으라고 그러는 거야. 내가 만든 너를 찾으라고. 아시겠죠? 그리고 아직까지는 제가 고백 안 했는데 한번 제가 고백을 할게요. 저는요, 좀 어쩔 때는요, 뭐야, 왜 교회에 이렇게 의자가 빈자리가 많아?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었어요. 솔직히. 그 고백 한 번도 안 했잖아, 내가. 언젠가는 된다고 얘기하고, 될 겁니다. 언젠가는. 우리 가고 난 다음에 되긴 될 거예요. 이 의자를 채우긴 채우겠지. 누가 채우든. 근데 혼자 내 마음속에, 뭐야, 왜 안 되지? 어쩔 때는 교만한 마음도 들어가기도 하고요. 왜 이해가 안 된다, 막 이런 생각이 들 때도 해요. 더 교만한 말은 못 하겠고. 아시겠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뭐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진짜 거 하라고. 진짜 것 하라고. 진짜. 그 교회 붕대 그거 뭐 가짜란 말은 아닌데 거기에 너무 좋아하지 말고 진짜 하라고. 진짜 하라고. 히브리서 2장 15절에 죽기를 두려워하여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죽고 산 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라고 말입니다. 기도가 뭐냐? 하나님 앞에서 나를 찾아라.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가 다른 데서 나를 찾으라는 겁니다. 뭔가 막 크게 성장한 교회 막 이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막 우러러보는 그런, 그게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찾아라. 그게 기도다. 우리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막 이렇게 좀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교회가 좀 막 해년마다 증축하는 교회 막 그렇겠죠. 그게 아니라니까. 기도가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찾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1, 3, 8 갈보리 산 언약 오직의 답을 가진 나 하나님 앞에서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막 이렇게 흔들리고요, 갈등이 오고 아니면 막 마음이 낙심될 때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찾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한번 보세요. 저 갈보리산에서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다, 다 이루었다, 그 오직의 답을 가진 나, 그걸 찾으라고 말이에요. 오직의 답을 가진 나. 저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미션 있지 않습니까? 응답인데 그냥 응답이 아니요, 유일성의 응답을 가진 나, 이 나를 찾으라고 말이에요.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 능력인데 그냥 능력이 아닙니다. 절대 능력과 증인의 삶을 사는 나, 이 138, 이 속에서 나를 찾아라. 그게 기도를 찾으라 그 말입니다. 기도를 해보게라. 자, 결과 보십시오. 결과는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결과를 목적한 건 아닌데 결과가 따라왔어요. 자, 12장 7절로 10절이에요. 이런 결과를 기대하고 기도한 거 아니었어요. 그렇죠? 우리는 막 기도할 때 막 주여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고 막 이제 하늘 군대를 동원시키사 막 그거를 우리는 이 목적을 하고 기도하겠다니까요. 그거를 목적하지 말고 이제부터 그걸 그건 결과니까. 그래서 천군 천사 동원 안 되면 또 실망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과를 목적으로 두지 말고 이 결과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교회가 기도를 해보겠더니, 그렇죠?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언가를 찾았어. 정말 응답의 패러다임, 응답의 틀, 하나님 준비한 그 응답을 찾았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찾았어. 그랬더니 결과 왔어요. 7절에서 10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강체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소리에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뭐라고 환상을 보는 거 아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물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렸는지라. 나와서 한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또 떠나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보세요. 베드로가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천사가 동원되어진 것을 기대하지 않았다는 증거. 생시인 줄 몰랐다니까요. 환상을 본 줄 알았어. 이게 기도만 해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 뒤에 계속 읽어보세요. 기도하고 있는 당사자들도 이거를 목적하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구출됐다고 베드로가 나왔다 그러니까 너 무슨 소리 하냐, 뭐랍니까, 너 미쳤냐 이러잖아요. 네가 무슨 지금 환상을 본 거 아니냐 이럴 정도로 기대를 안 했어. 자, 그러면서 20절 23절에 헤롯은 죽죠. 이제 기대 안 한 겁니다. 기대 안 한 건데 헤롯을 불러가 버렸어요. 그리고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이런 결과가 따라왔어요. 목적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기도해보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만 찾고 회복한다면 응답받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 12장 11절을 보면은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기대에서 벗어나게, 이게 결론입니다. 사단의 기대, 핍박자의 기대대로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헤롯 왕의 기대대로, 유대교 핍박자들의 기대대로 되도록 두지 않으셨다니까요.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사단과 여러분을 반대하는 자가 기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을 거예요. 자, 더 중요한 거, 내 기대대로도 되게 두지 않으십니다. 그것도 언약으로 붙잡으세요. 핍박자의 기대대로 하지도 않을 것이지만은 내 기대대로 하나님은 되도록 두지도 않으신다. 그러면 누구 기대대로 되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기대하신 대로, 하나님이 기대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기도를 찾으라, 그걸 기대했어요. 하나님이 그 기대대로, 하나님이 기대한 대로 돼야 돼요. 하나님은 뭘 기대했죠?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회복하도록, 그걸 기대한 거예요. 기도를 찾도록. 정말로 기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지금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뭐냐? 복음 회복. 응답의 패러다임 틀을 깨라. 내가 기대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신 대로 되는 것이다. 응답의 패러다임을 깨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찾으라. 진짜 나를 찾으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의 비밀과 축복을 가지고 누리고 전달할 나를 찾으라. 그게 하나님이 기대한 겁니다. 그 기대대로, 핍박자의 기대대로가 아닙니다. 내 기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대로. 자, 이번 주의 미션입니다. 자, 개인은요, 여러분 개인 미션 12장 1절로 4절, 여기 여러분 개인 미션이에요. 자, 무슨 말이죠? 야고보 죽었어요. 베드로도 옥에 가둬놨습니다. 이제 죽을 시간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 개인 미션을 어떻게 뭘로 찾아내면 되겠죠? 야고보는 죽었고 베드로도 죽을지 살지 모르는 겁니다. 지금요. 이게 무슨 우리 개인에게 어떤 미션이겠습니까? 복음과 구원. 끝났어요. 복음과 구원. 복음 받았지, 구원 받았지, 끝났어요. 이렇게 딱 붙잡고 있으면 돼요. 복음 받았지, 이제 끝났어. 야고보 죽었다니까요. 죽어도 되고 살아도 돼요. 이게 여러분의 개인 미션. 복음 받았고 구원 받았다니까요. 끝났어요. 아멘. 아이고, 목사님 좀 내 자식 좀 잘 되고 좀 보고 가야죠. 그래도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할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오늘 성경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잘 되나 잘못되나 째려보고 있는 사람 기대대로 하지도 않으실 거고, 또 그 사람 코 납작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기대하는 대로 되기도 하지 않으실 거고, 그죠? 하나님이 기대대로 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기대대로. 그래서 여기서 미션 잡으세요. 야고보 죽었고 베드로도 언제 죽을지 몰라요. 12장 1절로 4절. 나는 복음 받았고 구원 받은 자다. 위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여 미션이. 자, 교회 미션 12장 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기도 회복과 전도입니다. 교회. 그거면 돼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 그걸 찾는 기도, 그리고 전도의 방향 맞추면 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유일성 응답이에요. 그걸 보고 임마누엘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세 번째, 현장 미션 1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말씀 운동과 재창조. 이게 현장의 미션. 여러분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비밀과 축복 가지고 현장 가서 24 할 수만 있다면요,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가 있는 그곳에 말씀 운동과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이런 역사가 현장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도 내 개인의 미션은 뭐라고요? 복음과 구원. 끝났어요. 교회 미션은, 교회는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기도 회복하고 전도의 방향 맞추는 것이다. 현장은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 가졌으니까 그 복음 가지고 내가 가 있는 곳에 24 해라. 그러면 말씀이 흥황하여 더하고, 말씀이 세력을 얻고,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이런 역사가 여러분의 걸음마다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 현장에, 선교지에 이런 증거와 응답들이 나타날 줄로 확신합니다. 한번 합심해서 2-3분 동안 합심을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의 축복 속에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치유의 말씀을 주시며 서밋의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이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시옵소서. 주의 이 시간 주의 큰 권세와 권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내 기대가 아니라 나를 대적하는 자의 기대도 아니요 하나님의 기대대로 되어진 것을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필요하신 것을 찾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을 보게 하시고 그 응답을 찾게 해 주옵소서. 내 목표 앞에 내가 도전하는 그 상황 속에 그 속에서 나를 찾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축복과 비밀 앞에서 이 비밀을 누리고 전달할 그 자리에서 나를 찾게 해 주시옵소서. 66개국 약 800명의 선교사들을 보내시고 선교 합숙과 선교 대회를 통해서 애틀을 깨고 새 틀을 찾고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절대 제자, 절대 현장, 절대 시스템을 세우도록 주여 축복하시옵소서. 온네스 미션 200클럽을 축복하시고 100 선교지, 100 선교사 세우는 그 일에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